뉴스에 이런 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이 노태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난독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커리어를 쌓지 못하니까 일상이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두 아들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이 둘 다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심각한 병에 빠져서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 박혀가지고 맨날 게임만 해서 결국은 두 아이들도 중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학교를 가지 못해요. 그리고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그냥 컴퓨터 게임만 하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태권 씨가 아이들에게 게임하지 마, 뭐 집에 나가, 공부해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고요. 극단의 선택을 했는데 뭐냐면 너 나랑 같이 걷자. 그렇게 해서 두 아이들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분이 당신이 일하는 뭐 막노동판 여기서뿐만 아니라 주유소 알바, 세차장 이런 데를 다 데리고 다닙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아이들이 힘들기도 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왜 아빠가 나를 이렇게 힘든 거를 끌고 다니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빠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서 국토종주를 가요. 그러니까 국토종주를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 걷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건데 매일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에 물집도 생기고 걷기도 힘들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짜증이 나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아빠가 그래도 같이 걸어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만 보냈다면 짜증을 내고 구태타를 일으키고 막 그랬을 텐데 아빠가 같이 걸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걸은 거죠. 근데 걷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뭉클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서 중간에 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도 공부해보고 싶어. 이랬을 때 이 아버지는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난독증 환자이기 때문에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고요. 근데 이분이 아들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당신 스스로 EBS 교재를 사가지고 자기 스스로 방송통신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가리키고 다 자기가 배워서 아이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난독증 환자가 자기가 공부해서 아이들을 가리켰는데 이 아이들이 둘이 다 서울대를 들어갑니다. 하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하나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둘 다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요. 여러분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노태곤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분이 기사에 떠 있어요. 이분이 아이들을 물론 이분의 기사는 노태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생 성공을 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타이틀이 적혀 있어요. 난독증 환자고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들을 서울대를 보낼 정도의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인생 성공 스토리를 기사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기사 가운데 뭘 보게 됐냐면요. 아이들이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들을 아버지는요. 윽박지르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난의 길로 내몰고 나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막노동터에다가 애들만 내보낸 게 아니라 자기도 막노동을 하고요. 세차장에 내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도 세차를 하고요. 아이들에게 국토종주를 걸으라고 내몰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도 같이 그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늘 본문과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한두 분 그런 분이 계시긴 한데요. 뭐냐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좋아요. 마치 신랑 신부가 처음 결혼해서 신혼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재밌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신나게 다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신앙생활 하면 나중에는 뭐가 찾아오냐면 꼭 한 번씩은 찾아와요. 뭐가 찾아오냐면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와요. 뭐냐면 와 내가 그동안은 사망의 길을 걷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길을 가네. 와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네. 그러면 뭔가 내 삶 가운데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좋은 일들이 생겨야만 되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니 내가 뭐하러 신앙생활을 했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해봐야 맨날 교회 간다고 아침 일찍 나와서 고생만 하고 나에게 이득되는 건 별로 없고, 그렇다고 내 인생 가운데 기적도 잘 안 일어나고요. 이상하게 기도 응답도요, 초신자들은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이게 뭐 진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지금 막 10년, 20년째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도 응답 안 된 게 있거든요. 이상하게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꼭 하루 이틀 만에 응답해 주신 적이 없어요. 짧아야 한 달, 뭐 좀 괜찮다 싶으면 10년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응답을 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거 보면 가끔 하나님이 좀 야속할 때가 좀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뭐하러 하지? 라는 마음이 드니까 권태기가 생겨서 마치 신혼부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가 나중에는 신부의 눈곱이 괴롭고요, 신랑의 방귀 뀌는 게 괴롭고, 이런 것처럼 괴로운 거죠. 가정생활이 재밌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재밌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단계를 잘 넘어가면 오히려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계를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안 나오게 돼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그 힌트가 오늘 말라기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영적인 냉소주의,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없어, 왜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하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워,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에휴 이제 내 뜻대로 막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단을 통해. 이 말라기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권태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도 짓고요, 성벽도 짓고 부흥회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시키는 것 다 했고 부흥회도 했고 회개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변하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 바에 마음대로 살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요, 성전 안에다가 이방 사람들 전세 내줘가지고 집 들어가지고 살게 만들고요, 아주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더라는 거죠. 11조 헌금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재물도요, 좋은 짐승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충 털레 가가지고 근처에서 병 들어있는 거 싸구려 짐승 하나 사다가 제사 드릴 때 갖다 바치고선 와 나는 예배 다 했다 이러고선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냉소주의와 이 불신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연단을 통해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 되고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대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힘든 일이 생기면 와 내가 죄 져가지고 벌 받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가지고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여러분 고난과 연단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뭐냐면요,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백성은요, 걔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둬요. 이거를 신앙용어로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짓을 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뻔히 보이면서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계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는데 누구를 연단하냐면요, 3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표백제를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누구를 정결하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지옥불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의 삶과 고난당하고 연단당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때는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고난과 연단의 길로 내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연단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남의 집 자식이면요, 무슨 짓을 한다고 내가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식이면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나쁜 짓을 해도요, 포기할 수 없어요. 노태곤이라는 사람이 학교도 포기하고 세상이 포기한 자기 아들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길러내고 붙잡고 그 국토 종주와 그 고난의 길과 연단의 길을 끌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연단의 길과 고난의 길로 내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연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잠든 우리를 깨워서 순금으로 만드시려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수술대. 시작. 하나님의 수술대.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의 수술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지, 병든 것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잘라내셔서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성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메스를 드는 작업이 고난과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연단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구나. 내가 나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올바른 길로 끌고 나가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과 연단을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아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대충 해도 상관없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의 길로 우리를 내모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연단에 내모시면서 그냥 우리만 고난과 연단 가운데 내모실까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금과 은을 연단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요, 야 너는 아우 더러워, 불 속에다 확 집어넣고서는 나 집에 가서 자고 올 테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좀 잘 깨끗하게 변해봐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금을 재련하고 연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불순물이 잔뜩 들어가 있는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하나님은요 그 곁에 앉아서 그 불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불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조금 덜 연단되면 아직도 불순물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더럽겠죠? 근데 더 많이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녹아서 흘러내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가 녹아서 흘러내릴까봐, 너무 연단시키면 녹아서 흘러내려 버릴까봐, 죽어버릴까봐 하나님은 애지중지하시는 분이시고요, 너무 덜 연단시키면 정결해지지 않으니까 아유 조금이라도 더 적당하게 연단시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풀무불 옆에 앉아서 그 불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 속에 혼자 방치해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타버리지 않도록 1분 1초도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연단한다고요? 은 표면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져서 은 표면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은을 말끔하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연단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만 이렇게 힘든 데다가 내모시고 당신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극치가 뭐죠? 풀무불 속에 예수님께서 같이 들어오셔서 사실 우리가 불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타버려야 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불 속에서 타셨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남경필이라고 하는 경기도지사, 전 경기도지사 여러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도 나왔죠. 아들이 마약 중독에 걸렸어요. 그런데 남경필 도지사는 신고해서 아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경필 도지사는 그냥 아들 혼자 잘 견뎌내고 나와라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이 도지사는 자기의 정치 커리어를 내려놓고 오히려 뭘 했냐면요, 마약 환자들을 치료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구라고 하는 마약 예방 치유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마약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저 장면은 아마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그 아들이 드디어 감옥에 있다가 출소돼서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감옥 앞에서 같이 만나서 안아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뉴스에 실렸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어른으로 만드시기 원하시지만 그 연단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같이 불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정작 풀무불에 들어가 뜨겁고 괴로운 시간에 하나님 당신은 뭐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때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같이 그 아픔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극치가 우리가 타 죽어야 될 그 분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불을 맞이하시고 그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타는 풀무불은요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해 줄지 모르지만 우리를 죽이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연단의 불은요 불순물을 태우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못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세 번째 이걸 좀 더 알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 제가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실은 말라기서 2절 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가 누구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1절부터 읽었으면 그게 누군지가 이해가 됐을 텐데 거꾸로 제가 1절을 다루게 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있고요, 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쭈르륵 보면 1절 첫째 줄에 보면 내 사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있습니다. 자, 퀴즈를 드릴까요? 잠을 좀 깨우는 차원에서 퀴즈를 드립니다.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이거는 뭐 그냥 찍어도 돼요. 찍어도 50%예요. 자, 같다 손 들어보세요. 같다 내려주시고 다르다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사자는 물론 많은 신학자들마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힘을 싣는 주장은 뭐냐면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사자는 누구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에 보면 그가라고 하는 그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에서 내가 정결하게 변할 수 있도록 나를 연단시키면서 나를 애지중지하시면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사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1절을 좀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질문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 사이에 한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으면 그냥 보내면 되지 가운데다가 왜 세례 요한은 낑겨놨을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자를 보냈을까? 이제 이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바로 오면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을 중간에다 끼워놔서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게 만드셨을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심판주의자 구원자이신 언약의 사자가 곧 오신다.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지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지루한 일생을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으니 너희들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 400년 동안요, 말라기 이후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신약 성경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앞으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400년이라는 침묵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셨고요.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닦이고 모든 길들이 닦여서 로마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온 열방으로 전파될 수 있는 인프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그 400년이라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고 온 인류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길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그 당시에 모든 소아시아와 아시아와 로마, 유럽에 있는 모든 언어를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통일시키셨어요. 말이 다르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당시에 모든 유럽과 소아시아의 언어를 헬라어라는 하나의 언어로 통일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언어 훈련 따로 받지 않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말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복음을 지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율법을 깨먹으니까 하나님은 아예 이제는 율법을 깨지도 못하게 우리 심령 깊은 곳에다 박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40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만 안 보였을 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지루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꿋꿋하게 버텨서라. 이것이 말라기서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우리 믿음의 1세대 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흥에 참석만 하면 막 사람들이 병자가 일어나요. 문제가 다 해결돼요. 막 죽었다 사람들이 벌떡벌떡 살아나요.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요즘 있으세요? 물론 지금 남미 가면 아직도 병자가 고침받고 일어난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기적을 바라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좋고 신기해서 그것을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평범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적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큰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아도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도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저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이 팍팍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신앙 좋은 게 아니라요, 오히려 반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기도 응답 하나도 안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 누구보다 너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희가 그게 안 보인단 말이지. 그런데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은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 삶을 생각해 볼까요? 기도가 응답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사시는 게 어려운 분 계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니 신앙, 기도,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니 얻는 거 하나도 없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겉모양은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2, 3분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집에 두 아들들이 있고요, 그 집에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야 애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들아, 나 나가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들어올 때 치킨 한 마리 사가지고 들어올게. 너 저녁에 내가 치킨 사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치킨 파티 하는 거야. 야, 우리 맛있게 먹겠지? 야, 기대되지? 근데 문제는 내가 나가서 장사하려면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돼. 그러면서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엄마가 안 보여도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집 잘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저는 말라기서가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승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많은 것들을 준비할 거야. 근데 문제는 너희에게 그게 잘 안 보일 것 같아. 마치 너희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 그런데 나 반드시 돌아와서 치킨 가지고 돌아올 거다. 그때까지 너희들 꿋꿋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문 잘 걸어 잠그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꿋꿋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뭐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네. 예배 막 오늘은 가고 내일은 안 가고, 그게 아니라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시고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꿋꿋하게 길을 쓰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꿋꿋하게 성경책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꿋꿋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기적은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을 꾸준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기적이고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으세요? 아, 이거 신앙생활 소용 있나? 내가 맨날 예배 나오는 게 무슨 소용 있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뭐 신앙생활 뭐 40년, 50년 하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아니 50년씩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아직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하나님 안 계신 거지. 내가 뭐하러 예배 나오나? 근데 마음은 나가기 싫은데 50년 동안 나왔던 그 관성이 있으니까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전 목사 눈치가 보여서 나가기는 싫은데 전 목사 전화할까 봐 그것 때문에 예배 나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인생이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네가 멋있어지기 위해서 나는 너를 연단시키고 정금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열매가 안 보여도 나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